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네,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국인들의 3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 시집 안 가겠다는 말, 그리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그리고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이 3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요, 이 거짓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요즘은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결혼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시대가 되었지요. 미치고 판다는 장사꾼의 말도 이게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팔아야 나머지 건져내는 겁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요. 이게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막 묶여 있으면 다 잃어버리는 수가 있지요. 그러니 조금 손해 보더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대가 지나 이것도 거짓말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띄워주실까요?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1970년도에는 62.3세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83.5세로 늘어났습니다. 20년이나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오래 살게 된 거죠. 이제 80이 평균 나이니 90, 그리고 90 넘어야 이제 오래 장수하셨다 하고 80세쯤 되어지면 이제 평균 정도의 나이가 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나이가 점점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사실 수 있어서 행복하신가요? 이 평균 수명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건강 수명입니다. 얼마만큼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건강 수명을 보았더니요, 2000년도에는 67세였는데 2019년에는 73세였습니다. 그러니 73세까지는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다가 평균 연령이 83세까지 평균 연령으로 사시니까 최소한 10년은 아프셔야 되는 거예요. 평균상 이제 아프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지 않을까요? 10년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최대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당연히 암입니다. 그래서 암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암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임종 장소를 조사했더니요, 90%가 병원입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돌아가시고 싶으신가요? 집인가요? 아니면 병원인가요? 제가 이번에 큰일을 겪으면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떼어줍니다. 그것은 그 의사가 바로 떼어주지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119를 불러서 119 대원이 옵니다. 그러면 119 대원이 아직 살아계시면 병원으로 모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릅니다. 그럼 이제 경찰이 그 다음에 오고요. 그리고 경찰이 완전히 다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전문 검안의가 옵니다. 그러면 검안의가 이제 사망을 확인하고 시체 검안서를 발행합니다. 효력은 같으나 그러나 하나는 사망 진단서이고 다른 하나는 시체 검안서가 발급되어집니다. 조금은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병원으로 모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은 점점 터부시 되고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으로 자꾸 치부가 되어집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과학도 발전되고 의학도 발전되어서 병원에 가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치료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한계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뭐라도 좀 손 써주십시오.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들도 난감해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 분쟁, 의료 분쟁에 얽매이니 그런 바이탈과를 지원하지 않게 되어 그 더 소외되어져 가는 것이 지금의 이제 의료 분쟁의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몸에 걸고 이 기구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임종을 맞게 됩니다. 요즘 최근에 사전 연명 치료 거부 의향서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 나는 그런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미리 사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실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저변 확대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의 살펴보았더니요, 이 마지막 임종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고통이 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렇게 막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1인당 연간 진통제 소비 그램이 55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OECD 국가의 평균을 보면 OECD 국가는 258ml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5배가 넘는 양의 마약성 진통제를 외국에서는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678ml를 사용합니다. 10배가 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에 진통 없이 갈 수 있도록 병원에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약을 투입하니 그 치료약의 효과를 보아야 합니다.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도 환자도 더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치료를 통해서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의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덜 쓰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 부작용 그리고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진통제에 중독될까 봐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진통제를 적게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보면 육체적 질병이 굉장히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신과 질병, 경제적 이런 것들 때문에 60대 이후에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살펴보면 물론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한 분도 있는데요, 건강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생활에 큰 영향력이 없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아는 메멘토 모리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세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승리하고 들어올 때 그 마차 뒤에, 개선 장군 뒤에 종이, 하인 한 사람이 그 개선 장군의 뒤에 귀에다 대고 이런 말을 외치게 한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을 거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승리를 해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개선 장군의 뒤에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외면한다고 외면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와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삶은에게 물어봅니다. 죽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기 마련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죽음은 삶의 끝에서 삶을 끌어버리는 숙명적인 건가요? 인간이 가져야 하는 숙명인가요? 아니면 죽음은 공포이고 억압인가요?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은 어떤 사람은 해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을 끊어내는 해방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해방인가요? 아니면 억압과 고통인가요? 이 죽음에 관해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이 죽음과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요, 밥과 똥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밥이 들어와 똥으로 나가는 그 중간에 그것이 어딘가에 섞여 있어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그 삶과 죽음이 우리의 몸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것이 뒤섞여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인저리 타임이라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 끝난 다음에 심판의 재량에 의해서 그 경기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시간을 경기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인저리 타임입니다. 자, 이 인저리 타임은요 5분을 줄 수 있고 또 10분을 줄 수 있고 주심의 마음대로 줍니다. 그런데 이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점이었을 때 역전을 하기도 하고요,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경기가 어쨌든 간에 심판이 주어진 이 인저리 타임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경기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인저리 타임이 있을까요?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이 15장 전체를 사용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15장 말씀을 벌써 4번째 설교합니다. 부활이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보너스로 주신 시간, 이 인저리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깁니다.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누구에게든지 끝나는 시간이 올 터인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너스로 주신 시간이니 내가 이 시간 동안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만회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그래서 바울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하고, 아니 더 넘어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더 큰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며 그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사망 앞에 담대히 외치며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돌아가시기 만약에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한답니다. 저 아름다운 별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바다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을 바로 지금 하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라는 겁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말고,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인저리 타임 가운데 그 죽음을 넘어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현재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논쟁들, 그거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오늘 이 하루를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 수고가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나의 이 현재의 삶에 대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부활입니다.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 현재를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부활을 진짜 소망하는 사람은 이 인저리 타임을 그냥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을, 내게 주신 이 마지막 이 시간을 하나님을 다해 헌신하는, 나의 이 현재를 사랑하며 이 현재를 버텨내며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바울은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진짜 살아난다는 말이냐? 부활할 때 영으로 살아나냐? 육으로 살아나냐? 여러 가지 논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논쟁들이 무가치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나는 그 이후에 분명한 부활을 믿기에 그런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나는 그 부활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내며 살겠습니다. 나의 이 하루가 내게 주신 축복임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약대주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인절이 타임을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